안녕하세요. 오늘은 회계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그 속뜻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거든요. 원전 자료를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, 어쩌면 좀 역설적인 경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바로 이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구절을 먼저 만나보시죠. 시작부터 아주 극적이죠. 아니,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예수는 오히려 그들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.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그러니까 책망받은 곳들이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먼 동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오히려 그의 활동의 중심지, 말하자면 최전선에 있던 곳들이었죠. 원조는 이들이 눈앞에 놀라운 광경에 그저 감탄만 했을 뿐 정작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.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핵심입니다. 기적을 보고도 외면당한 이 역설적인 상황의 열쇠, 그게 바로 회개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거죠. 자, 이제 그 진짜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두 번째 파트입니다. 단순한 사과 그 이상. 그렇다면 예수가 그토록 원했던 회개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?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송합니다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회심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.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걸 뜻하는 이 회심은요, 두 개의 필수 엔진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해요. 그게 바로 회개와 신앙입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주 명쾌해지죠? 회개는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이고요. 신앙은 무언가를 향해 가는 움직임입니다.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진자 변화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죠.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원전은 회개라는 이 단어 하나에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돌아섬이 있다고 말하는데요.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환점이자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회개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다층적이라는 겁니다. 지금부터 그 두 가지 유형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하면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심장부입니다. 잘 보세요. 하나는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. 이건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근본적인 사건이죠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이 계속해서 방향을 미세조정하는 성장을 위한 성화의 회개입니다. 이건 매일매일 일어나는 과정이고요. 목적도, 빈도도, 대상도 전혀 다르죠. 원전은 첫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듭니다. 아시다시피 그는 원래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. 그랬던 그가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. 이게 바로 인생의 유턴과도 같은 단회적 회개입니다. 자, 네 번째 이야기, 계속되는 여정입니다.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을까요? 원전은 아니요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오히려 진짜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이고 또 다른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설명하죠. 이게 바로 성화의 회개입니다. 이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. 비유하자면 자동차 운전자가 목적지를 향해 계속 핸들을 미세하게 바로잡는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방향을 말씀에 맞게 재정렬하는 그런 지속적인 과정인 거죠. 이 두 번째 회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. 그는 이미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. 그의 이야기는 이 성화의 회개가 대체 무엇인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이 구절은 베드로의 회개 순간을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죠. 이건 그의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 아니었어요. 이미 제자라는 신분 위에서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순간이었죠.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인간의 깊은 후회와 돌아섬. 이게 바로 성화의 회개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.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회개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걸까요? 그 최종 목적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사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 좀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떠올리잖아요. 죄책감, 처벌, 이런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죠.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? 원전의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
회개의 목적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.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지극히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. 이 구절이 그 사실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. 회개하라는 외침이 어떤 심판의 선고가 아니라 천국이 이렇게 가까이 왔으니 이제 돌아와서 이 좋은 것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일종의 기쁜 초대장이라는 겁니다. 결국 원전이 말하는 회개의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쉼, 즉 평안입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진짜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.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말이죠. 우리 삶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끊임없이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이 매일의 방향 전환은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